26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가 다 일단 보지는 않을 거고요. 막 크게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모방이다 이런 말을 좀 드렸는데, 지금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철학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게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 진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진리, 실체, 본질 이런 거죠.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다 이러면 좀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사실은 율법의 형태로 우리가 진리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바빙크의 책을 많이 못 나갔지만,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바빙크의 그 글에서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더 이제 보게 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는 거니까. 바빙크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지식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이 우리 영혼의 의가 되냐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디카요슈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빙크가 그런 식으로 글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냐 이 말인 거거든요.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영지주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노시즘, 소위 이데아 사상 이런 거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도 일종의 지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관념론, 어떤 지식의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말하자면 불교도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그 열반에 이른다 이런 식의 주장을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기나 기독교나 그럼 좀 비슷하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바빙크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는 성육신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영지주의 사상은 저 예지계, 저 이데아 세계에 속한 것은 지고지순하고 순수하고 선하고 이렇지만, 이 물질 세계,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상계, 이런 드러난 사물, 물질 세계는 천박하다고 보는 게, 그게 고대의 헬라 철학이잖아요. 이데아 사상. 그래서 금기도 하고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로고스의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이 그노시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 사상하고 약간 유사하게 보이니까 이 교회 내에 그게 이제 들어온 거죠. 초대교회 내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노시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천박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한 거죠. 그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이 모형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실체에 대한 모방으로, 모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26장에서는 성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성막은 하늘의 참 성전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축소판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보게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영화의 상태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천국의 그 모형은 지금 이 성막을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성막처럼 보는 건 아닌 거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이 성막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6장의 내용은 제가 굳이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21장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고 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이 아니고 수정이 아니에요. 벽옥처럼 수정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문에 12천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문이잖아요.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걸 보여주냐면 성막론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실체에 가깝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보여준 이 성막의 모형은 그나마 아날로그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날로그식으로.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이 성막의 모습은 훨씬 더 디지털화된 고급화된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매나 12돌이 있고 12문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동쪽에 세 문, 북쪽 셋, 남쪽 셋, 서쪽 셋.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 석이 있고. 그렇죠? 지금 보면은 12돌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돌로 다 해가지고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로 12돌을 다 갖다 만들어가지고 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5절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갈대를 가졌고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또 17절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천사의 측량이란 말은 의미적이고 상징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천사가 측량을 하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겠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측량을 한다면 말하자면 물리적인 공간 그 정도에서 몇 회배, 몇 평방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천사의 측량이란 말은 한마디로 상징적인 측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 각색 보석. 이거 전부 다 이런 보석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는 이게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안 봅니다. 이런 보석들은 형형색색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보석 이런 진귀한 보물, 보화, 돌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갖가지 자수정, 무슨 벽옥, 무슨 호박, 심지어 호박도 거기에 포함되죠. 이런 것들로 옛날에는 진귀한 돌들로. 천국은 이런 진귀한 한마디로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우리 영혼에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미학적으로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형상들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들을 이런 돌로 표현하는 거죠. 그 12째는 자수정이다. 또 21절에 12문은 12진주다. 그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면, 그렇잖아요. 진주는 커봤던 세계에서 제일 큰 기네스북에 오르는 진주를 발견해도 당구공만한 거 아닐까요? 뭐 그거보다 더 큰 진주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을 하나를 깎아서 만들 정도로 진주가, 그렇게 큰 진주가 있을까? 그래서 진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문을. 그리고 12진주의 문으로 이루어진 거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으면 유리 같겠냐 이 말인 거죠. 예?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니까 이게 이제 유리와 같이 빛난다 이 말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독특하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안 보여 이게. 왜냐면 실체니까. 실체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의 형상은 아예 없어 그냥. 그리고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으로 드나들더라 이건 거예요. 이런 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형상화하고 표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상징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론적으로, 가치론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실제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도 표상을 하면 뭘로 표상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육체를 갖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나라는 것은 내 외피,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내면, 자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처럼 영적인 것도 유사한 거죠. 자, 이제 다시 26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의 축소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참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죠. 이제 반드시 히브리서는 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를 하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때 가서 좀 다룰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새벽이니까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식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인 거죠. 축소판인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휘장 안에 이제 증거궤를 넣어놔라. 이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죠. 이 휘장 안에 증거궤, 곧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궤, 이게 바로 증거궤예요.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죠. 언약의 율법을 덮고 보호하고 있는 케루빔을 형상화하여 만든 그것이 이렇게 그 증거궤 위에, 상자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색 36절에 자색, 홍색,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진리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장 다양한 색깔들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27장에는 이제 제단에 대해서, 또 9절부터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20절에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름 등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진리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일단 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또 성막의 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성막의 뜰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도 이 뜰에서 전부 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또 옮기고 내장은 제거해서 또 태우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20절에서는 등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 등불이 성막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성령의 내적인 빛을 또한 이렇게 형상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빛이 항상 살아있는 거죠. 그 성막이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아니라 휘장 밖에, 그러니까 성소의 영역이죠. 지성소 바깥에, 거기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그래서 항상 이 불이 피어져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그 의복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자, 이 제사장의 옷을 깁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감화를 하셔갖고 모세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대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그 아론의 옷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 미적 감각을 갖고 옷을 만드는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성령의 감화로 그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을 해서 아론의 옷을 짓도록 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도 상징적 의미, 모형의 의미가 되잖아요. 진리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이 모든 의식에 쓰여지는 장신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5절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진리를 표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을 좀 쉽게 드리자면 진리를 빛이라고 하면 그 빛 속에 보면 7색깔 무리기가 있잖아요. 빛 자체 안에 보면은 그것도 7색깔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리의 성격을 또 보여주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진리, 완전한 진리는 7이라는 숫자로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그 빛이 프리즘으로 분광기로 이렇게 보면 그 빛이 또 어떻게 7개로 나오냐 이거죠. 독특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또 7개로 나누어지냐.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그 중간에 분명히 뭔가 또 딴 게 있을 텐데 그게 우리의 눈에는 그 빨간색으로 보이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도 그런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게 전자의 힘에 의해서 그 빛이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주황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전자가 활동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과학을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게 색깔이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돌 때 그때 그 전하량에 따라 가지고 빛의 색깔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삼원색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빛이. 희한하잖아요. 또 3이잖아요. 삼원색에 의해 가지고 빛이 그렇게 청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그 청명한 색 속에 7색도 이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색깔들이 왜 하나님이 형형색색으로 다 이렇게 하라 그랬냐. 사람들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리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진리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판결흉패 이런 게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신다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한 돌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슴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가슴에 달려있는 돌들일 거예요. 그 가슴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렇죠? 훈장과 같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의 아론의 이 영적인 존귀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돌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가슴에 딱 달려있다는 얘기는 명예로운 훈장이거든요. 이 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12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기도 매나 보면 순금과 녹건으로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23절에 또 흉패 위에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이러면서 아주 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색깔들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라는 것은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요. 이 왜 판결흉패를 가슴에다가 또 달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림과 둠밈이란 말은 말하자면 제비 뽑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yes or not, 예? 어느 거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판결할 때 그 뜻을 보여주는 돌이 우림과 둠림이에요. 이거를 넣어놓는 흉패가 판결흉패예요. 이거를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돌에 박혀있는 그 판결흉패를 거기다 가슴 흉패잖아요. 흉패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진리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뒤에 가면 또 레위기 뒤에 가면 다 얘기하잖아요. 이걸 입고 성소에 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 아론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36절에 그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이 순금으로 만든 패에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 중요하니까 이걸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해라. 그리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리고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진 옷들, 심지어 속옷조차도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되어져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상징된 것들을 입어야 의의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 가지고 그냥 아무 속옷 입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야, 오늘 네가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러니까 아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걸치고 대충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요 앞에 들어갈 때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먼저 시켜주시는 거죠. 만약 이런 율법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고합니까 우리가. 그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도 복음대로 안 믿잖아요. 얼마나 자기네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복음도 안 듣거든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함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의미함도 우리가 보는데 율법의 의미함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면 우리는 이거 하나도 안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의미함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라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대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 그것은 또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야. 이런 걸 보여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진리, 생명, 의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와 같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